저는 오늘 주신 본문 중심으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이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40장 중심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위로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뭉클게 하는 감동의 한 실화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부부였습니다. 금실이 좋았던 부부였는데 그 아내의 눈이 점점 시력이 나빠지는 그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 수술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아내가 이제 눈 수술을 했는데 의료사고로 아내가 두 눈의 시력을 이제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이 됐겠습니까? 남편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아내가 회복한 다음에 매일 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 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터로 갔다가 또 아내가 끝날 쯤 되면은 또 아내의 직장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집에 데리고 오곤 그랬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나 멀다 보니 내가 참 힘들다. 그러니 당신도 이제 마음 굳게 먹고 혼자 한번 출근해 보라고, 아니 혼자 출근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이죠. 여보,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너무나 불편한 몸이야. 남편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다고 하나요? 이를 악물고, 그래, 뭐 그까짓 거 당신 의존 안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때로는 지팡이를 짚고 나가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도 까지기도 하고 물어물어 그 매일 타던 그 버스 정거장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물어서 버스가 오면은 그 버스를 타고 출근하곤 돌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수많은 눈물과 고통 가운데에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2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매일 타던 그 버스 운전사가 이 맹인된 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네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의아하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이 버스 곁에 바로 뒤에 앉아 있고 부인이 이 버스를 내려서 혼자 직장에 들어갈 때 이 버스에 서서 끝까지 당신의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그 참 눈물 흘리는 그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아이고 참 아주머니는 복도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감동이 된 것이죠. 바로 옆에 있던 보이지 않는 그 남편이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맞아요, 맞아. 나는 늘 당신 곁에 함께 있었어요. 당신 정말로 대단하고 자랑스러워요. 잘 견디어주고 잘 감당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보. 그래서 부부가 함께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아들이 하나님께 의탁해 보낸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제가 방금 소개했던 이 내용과 같이 그 남편과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그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겨움과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채울하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구절에서 말씀하듯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의 영 되신 하나님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의 삶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before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 안에서 그가 다시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새로 발견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본문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사야에서 이 40장의 이 뒷배경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시고 기록할 때에 이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거의 뒷부분일 것이다, 포로 생활의 뒷부분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 가운데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위로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좀 몇 주에 나눠서 좀 말씀을 위로에 집중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이 첫 번째 이 포인트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 위로의 첫 단추거든요.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저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첫 단추예요. 위로의 첫 단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까지.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첫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 모두는 날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은혜의 지평이 정말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참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무한한 이상의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의 그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도대체 우주의 끝자락은 어디인가 감히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은하계를 통해 끝없이 펼쳐진 그 우주 모든 것을 말 한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 우주를 당신의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모든 그 부분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우주로 움직이듯이 모든 인간사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또한 너무나 섬세한 하나님, 디테일한 하나님, 어떤 마이크로 현미경으로도 찾아낼 수 없는 것까지도 섬세하게 다루시고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아주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주님 50대까지라도 그 바다 깊은 곳에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관할하시고 운행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그만 고기마저도 그 색깔, 콜디네이션, 저희들이 어떻게 먹고 할 수 있는지 해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은 다 주관하세요. 하기사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 전에 본당에 들어오는데 참새 한 마리가 탁 떨어져 죽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다 그 말씀이 되면서 야,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갔구나. 그래서 그렇게 옮겨놨어요.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힘든 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러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고통은 실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죄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름대로 사랑에 매였죠. 그래서 모든 죄의 대가의 이 비참한 결과의 삶을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회복일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빨리 끝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마 그런 회복들을 저희들이 꿈꾸면서 그것만이 유일한 이 위로가 될 것이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no 아니에요. 그 위로는요 잠시 상처에 그 붙이는 반창고 같은 거예요. 밴드에이드 같은 거예요. 잠시. 그거 아니에요.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의 대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위로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실은 이거 하나, 용서함과 죄사함에 대한 은혜의 감격, 감동, 감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는 참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얻는 고통과 고난은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은 후에 당하는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그걸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하늘의 기쁨,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로 인해서라도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그 상급에 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저 자신도 이미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지만은 참 힘든 20대 초반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삶에 가장 더 커가면서
이제 뭐 어른이 되어가는 뭐 아기 어른이지만 되어가면서 많은 자존심, 또 꺾이는 자존심, 그래서 더 강해져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이 다이내믹 가운데에 참 우범지대에서 총을 차고 남이 나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악만 남아가지고 일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친구 구라지 뒤에서 정말로 형들도 다 서바이버 인생 둘이 알아서 살아야 되고 누님들과 어머니와 함께 그 구라지에서 온갖 짜증과 혼자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이민자의 규모 없는 악망 남은 그런 인생을 살았었어요. 저도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잠시 주는 위로?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완전히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알았지만, 목에 칼이 들어도 믿었지만, 단 한 번도 어느 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그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인 것을 알아서 눈물로 감사하며 회개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감사, 회개가요 그냥 계속 나와요. 회개가 계속 나와요. 한 2년 동안 항상 매일 눈물로 회개한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그때 어떤 새로운 지평이 열렸냐면요, 참 나의 유일한 위로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다,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요 정말로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거면 충분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 그렇지만 제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돼서 참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았던 그 시간이 기억납니다. 실은 그 찬송을 지금도 자주 불러요.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정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고통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치르셨다고 하는 그 우주적인 그 모든 권위와 모든 우주적인 그 영광을 다 포기할 정도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온갖 피와 수치가 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정말 심장 속에 팍 들어올 때에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용서함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정말 조그만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배 운전하고 예수 안 믿는 애들, 중학생 애들, 그 애들 한 20-30명 모아놓고 계속 고옥하는 목사님의 그 항상 말씀하신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고옥하는 목사님은 기질적으로 학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참 여린 어깨로 그 이렇게 집안일,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참 농사도 좋은데 아버님이 하라 그러니까, 근데 당신의 마음이 항상 나는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학교를 가고 싶었고, 학교를 갔다 오면은 책 가방을 다 찢어버리고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매질을 해요. 너 학교 가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도 가만 보면 기질적으로 잘 해야 되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 5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항상 가시고 그러셨는데 5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너무나 커서 그 학교 운동장 담벼락 그 철조망에 탁 손을 대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하나님, 나 학교 가고 싶어요. 운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어린 그 초등학교 5학년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한없이 회개를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만 가졌던 것 용서해달라고 한 번도 아버지한테 대꾸도 안 하고 대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준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기도했었다고. 여러분, 왜 이렇게 죄사함의 용서가 대단하길래 최고의 위로요 감사의 눈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용서의 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용서의 무게와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하면서요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이 무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설교를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2021년 현 시세로 계산해 볼 때에 한 달란트가 얼마로 얘기하느냐, 한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두 인포메이션 좀 달라요. 근데 비슷해요. 한 분은, 한 학자는 25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학자는 30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5억이든 30억이든 현 시세의 한 달란트가 그 정도 이게 무게가 있는 가치예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는 10,0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10,000달란트면 그럼 얼마입니까? 혹시 그 찬양대 숫자에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전 숫자 약해요. 30조. 30조 원이에요. 30조 원. 30조 원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죄 용서에 대해서는 스스로 탕감하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 용서의 은혜와 무게를 알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할 때에 우리는 회개가 그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나?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부모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와요. 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절대 믿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라고 하는 비천한 인생을 주목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내 옆에 이렇게 계실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비천한 인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나의 꼬인 인생에 대하여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도 낚지 못해 가장 허탈한 마음을 가졌던 이 베드로, 그 가운데에도 베드로가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베드로를 주목해 보셨어.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 말이라도
의지해서 던졌을 때에 셀 수 없는 수많은 고기를 얻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는 초라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쪼아려 나의 어떤 의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진노의 죄인인 것을 우리는 더더욱 알게 됩니다.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한 나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위로받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한 해 동안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아무리 외롭고 힘겨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제가 요즘 참 그 위로를 받는 글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고 이은정 집사님 시한부 인생 얼마 남지 않고 정말 그 마음의 광야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의 기도의 문으로 쓴 그 내용 하나 구절들이 너무나 살아있어서 저와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시를 보게 되면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 시를 또 기도문을 이분이 쓰셨어요. 고 이은정 집사님이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도리질하며 아내라고 부인하고 있었지만 내 삶의 주인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많은 것들이 내 속에 깊은 뿌리로 박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손 휘저으며 부정하고 있었지만 내 소유라고 귀하고 소중히 여기었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자랑이 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내 노력과 능력이 가져온 결과라고 자부하며 내 힘껏 살아온 세월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삶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내 중심 어디에도 주님의 말씀이 없었음을, 내 입술에 기도가 없었음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삶이 죄악이었고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무지였으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던 삶이 교만이었습니다. 지금껏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작은 나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하고 철저히 거부당하면서도 오래 참으시던 주님을 광야길에서 만났습니다. 온 몸으로 통곡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괜찮다고, 여전히 너를 귀하게 사랑한다고 하시며. 할렐루야. 광야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치시고 힘드십니까?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위로 필요합니다. 어떤 타이틀의 장로님든 간에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장로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은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타이틀이에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헌신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당연히 더 존경받아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리더가 돼보지 않고서는 리더의 입장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위로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엔 임시 공동 이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더더욱 위로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추리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면서 어느 한 안수 집사님 리더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안수 집사님인데 올라가셔가지고 추리를 하시면서 이거 내 짬밥 내 나이에 이거 할 나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름 허리로서 힘들게 신앙생활 했겠냐고요. 근데 한 명도 시무장로 뽑히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 빠집니다, 여러분. 힘 빠져요. 근데 항상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버티는 거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죠. 제가 잘 알아요. 정말 저도 위로 필요해요. 다시 엑스트라 마일로 가야 되겠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아프시지 않는 데가 없어요.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이번에 또 권사님 안 되신 분들도 얼마나 평생 내가 집사라는 타이틀로 살아야 되는 거 기회 놓쳤구나. 그런 분들 제가 보기 꽤 있어요. 당연히 권사님 되셔야 되는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교사님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분들 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all nations, 우리 EM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 광야 길을 걷고 있거든요. 외롭지 않는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힘들지 않는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해도 뭐 잡히는 것이 없는 이런 썰렁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계속 헌신하고 나아간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럼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아니, 무엇부터 첫 번째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부터 첫 위로의 단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생각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광야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에서 나온 동사형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하시다, 즉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바르인데 어디서요? 미드바르에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독함이 좋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LA에서 사역할 때에 자주 가는 그 시에라라고 하는 그 사막과 같은 곳에, 데절트와 같은 팜데일 쪽에 기도원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 사막이에요. 참 좋은 게 저녁이 되고 밤이 되잖아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차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데가 사막이에요. 새 소리도 안 들려요. 누구 소리만 들릴까요? 나를 집중하시는,
검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 다 나와 있으면요, 온 우주적 사랑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요, 말 그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인지 몰라요. 미드바르가 야 역시 다바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다바르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위로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도록, 바로 그 시간이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나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빚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가지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더욱더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대명자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무릎 꿇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말씀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셔서 어떤 상황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광야의 길을 만들고 낮추게 하고 골짜기마다 두두어지게 하고 언덕마다 낮아서 고루하게 평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는데 쓰임받도록 다시 새롭게 하라라고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이미 다 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거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 있으면 좋겠지만 다 보면 해석에 따라, 입장에 따라, 자기 편에 따라, 자기의 마음에 맞는 따라 위로해 주시고 난리예요. 다들 보면, 항상 보면 모두가 다 그래요. 아니면 다 적이야. 그게 무슨 진정한 위로겠어요. 나의 편이 돼야 위로해 주는데. 그러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 어떠한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는 위로자가 되고, 엄청난 이 사랑과 용서를 받은 이 10,000달란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6배 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바르의 위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